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에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0장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물으시는 것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온전한 대답을 했고 예수께서는 그의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지식, 잘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알았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에게 모든 물건을 다 빼앗기고 큰 부상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버려둔 채로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33절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나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기도의 시간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종교 생활 밖으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도 그를 지나쳐버리는 사람.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분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내 눈앞에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향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고 여관에 맡기고 자기 돈을 써서 이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어지는 36절, 3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에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내 눈앞에 안타까운 필요가 있는 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필요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장에서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11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물을 때 주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2, 3,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셨고, 그리고 나서 구한 것이 필요를 구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양식.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고 큰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양식, 하루를 살아갈, 크고 대단한 것을, 거창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에 들어가 있고요.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구하셨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구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셨습니다. 균형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아내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와서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억지로라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죠.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 간절함이 응답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때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 내용까지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는 잘못된 것을 구하면 주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봐라. 우리를 그렇게 좀 더 깊은 기도의 지경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선하고 좋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기도까지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선한 이웃이 되셔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